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아멘. 저는 지난번 한국에 다녀오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보려고 더 스토리 바이블이라는 성경 애니메이션 DVD를 몇 개를 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보게 되었죠. 그곳에 나오는 첫 번째 보았던 DVD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한 10살 정도 되는 폴이라는 아이가 나오는데요. 그 아이가 크리스마스 시즌 때 TV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TV 광고를 보니까 초콜릿 나라로 오세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먹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게임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오세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광고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아버지였는데 예수님께 찾아가죠. 아버지, 저에게 줄 돈을 주세요. 저에게 유산으로 주실 돈을 주세요. 왜 그러냐? 그냥 달라는데 빨리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돈을 주죠. 차 위에 이제 달러가 이렇게 적혀 있는 차 위에 이렇게 싣고 막 갑니다. 가서 실컷 먹죠. 초콜릿도 많이 먹고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그러고 나서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국 예수님께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를 아이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초콜릿과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비춰서 이야기했던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만화영화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혹시 저러지는 않을까? 여러분, 초콜릿 하루 종일 먹어봤자 뭐가 좋겠습니까? 이만 썩죠. 배만 나오죠. 비만에 걸리죠.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아이들의 눈에는 초콜릿만 원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게임하는 것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수억 수백억을 들여서 게임을 해봤자 여러분 그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게임 점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엄마 아빠 돈을 타서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유산을 가지고라도 하루 종일 평생 하고 싶은 것이 게임이죠.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혹시 이럴 수 있습니다. 뭔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같고 나에게 뭔가를 충만하게 줄 수 있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아서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죠. 그것이 돈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면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싶어하고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성공하고 싶어하고 그러나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내 안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안개와 같고 거품과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주 동안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자 하셨던 갈릴리로 가서 그가 했던 것은 그물질하는 것이었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헛된 인생, 헛된 삶을 살았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에게 참된 소망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밖에 없는데 그가 주님께 다시 나오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기다렸었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되고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발견하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헛된 허송 세월을 보낸 헛된 기대와 소망으로 시간만 낭비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기 시작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원래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왜 시몬으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셨을 때 그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주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름이 셰키나입니다. 잘못 들으면 이놈의 셰키, 이런 셰키 뭐야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셰키나, 셰키나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내심. 제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름, 그 셰키나입니다. 저는 셰키나라는 그 단어, 그 이름만 들으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지, 나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머물러야 되는 사람이지, 그리고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데려가야 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 저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나의 사명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사명대로 살지 못할 때 때로는 방황하고 타락하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정훈아, 뭐 하고 있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른 것은 그의 이름이,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반석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는 견고한 반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너는 요동치 않는 나를 향한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야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에, 헬라어로는 게바라는 이름을 지었죠. 히브리어로 게바를 지었고 헬라어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예전과 같이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자기의 이름이 주님이 나에게 불러주신 이름인데 주님께서 너는 이제는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꾸 모든 만남과 교제함 가운데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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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렇지, 주님께서 나를 베드로로 부르셨는데 내가 그 베드로라는 부르심을 잊고 지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여전히 정말 헛된 그물질만 했고 주님을 부인했고 이제는 정말 시몬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 자기의 부르심을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이름으로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셰키나야, 내가 그 이름을 듣는다면 그렇죠 주님, 내가 정말 그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죠. 근데 주님이 나를 그냥 이름만 부르신다면 그렇지, 내가 그 부르심을 잊고 지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여러분을 베드로로 부르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는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신 것은
잃어버린 사명, 잃어버린 하나님의 꿈,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지만 그 부르심을 잊고 지냈다면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오늘 이 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시몬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이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이리 와봐. 너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니?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정말 나의 제자야? 이놈의 자석,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놈의 자석, 왜 돌아? 돈 다 썼지? 너 호적에서 팠어? 집에 돌아오지 마, 나가. 집에 있는 짐 다 집어던지고 이러셨나요? 아니요, 상가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달려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렀지만 자기 현실이 어떠한지 그것을 바라보게 하셨지만 이놈의 자식아,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냐? 너는 뭐 그런 나의 제자가 아니야. 너 가버려. 너는 내 호적에서 팔 거야.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죠.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은 말씀 반복되는데요. 저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혼내지 않으시고 왜 그러냐고 지적하지 않으시고 단지 이 말씀을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부르시죠.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십니다. 3번 물으심에 대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해석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시 예수님을 봤던 그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을 텐데 3번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심으로 그 마음에 있는 아픔, 상처, 그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죄책감을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또 하나의 그 또 유명한 또 해석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원래 사랑이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여러 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할 때 첫 번째 사랑은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 주님, 내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필레오는 형제간의, 친구간의 사랑이거든요. 예수님은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그 정도 사랑밖에 주님 내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 아가페로 물으셨고 베드로가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3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너가 필레오 사랑이라도 나를 사랑하니? 3번째는 주님께서 필레오로 물으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에 맞추어 주셨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런 어떤 해석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물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베드로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우리는 때로는 헛된 꿈을 향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님의 사명을 받았지만,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만족해 하려는 것들, 우리를 유익해 하려고 하는 것들을 향하여 헛된 것인 줄 알면서도 날마다 그쪽으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놈의 자식들, 내가 그렇게 살라고 너를 부른 줄 아냐? 너를 그렇게 살라고 구원한 줄 아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너 정말 실망이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말씀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가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 밤이 주님을 향할 그 사랑을 고백하는 밤 되길 소망합니다. 3번이나 물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사랑합니다. 내일 또 우리는 헛된 그물질을 향하여 나갈 수 있지만 주님 앞에 너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실 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다른 말씀과 달리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들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총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그래서 헛된 그물질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제자들 총 7명이었죠. 예수님 곁에 7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비교하시려고 이렇게 물으셨을까? 라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한 6, 7개 그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한 6, 7개 성경을 다 봤는데 다 이 사람들보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거기에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사실 이 사람들이라는 영어의 단어가 these입니다. these. 그러니까 이 these라는 뜻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들이라는 뜻도 있죠. 예수님께서 비교하시려고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제가 2주 정도 설교할 때 여러분 들으셨던 것처럼 그들이 헛된 그물질을 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153마리의 그 물고기가 잡혀왔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세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153마리인 것들을 확인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이런 헛된 그물질로 살았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주님 만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혀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이 물고기보다, 이 먹는 것보다, 이 생선보다, 너가 이렇게 그물질을 하려고 했던, 너의 인생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 채우려고 했던 이것들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께서 물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가 지금 그렇게 애쓰고 추구하고 목말라하며 지금 뭔가 바라는 그것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3번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이면에 대한 성공,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그 자녀의 미래, 여러분 뭔가 추구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것보다 정말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누구야? 너가 정말 그토록 바라는 부유함, 행복, 건강, 소원, 그것들을 성취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정말 이것보다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오늘 이 밤 어떤 대답을 주님께 하시겠습니까? 주님만 사랑한다고 여러분의 목마름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주는 것이 나의 목마름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바로 주님만 나의 목마름입니다. 주님께서 행하라 하셔서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지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은혜의 부스러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채우시는 건강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아니라 바로 그 건강과 은혜를 주시는 바로 주님이 나의 목마름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16절 말씀에 내 양떼를 쳐라. 17절 말씀에 내 양떼를 먹여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양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어린 양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새끼 양, 아르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해석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 어리기 때문에 못한 사람. 사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날 스스로를 가시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그 양은 프로바톤이라는 장성한 양이에요. 큰 양. 자기보다 높은 사람 밑에 있으면 사랑하기 쉽지 않죠. 굽신거려야 되고 그 사람에게 맹종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양은 프로바티온이라는 중간 정도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수준의 양, 자기의 수준과 같으면 라이벌 의식이 생기죠. 그래서 사랑하기 쉽지 않고 섬기기 쉽지 않은데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자기와 같은 사람이든 사랑하고 섬기라, 이렇게 해석하는 또 해석들이 있더라고. 또 다른 해석은 첫 번째가 이제 어린 양이기 때문에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들, 또 몸이 불편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여러 가지 이렇게 적용해서 이렇게 그 아이들을 먼저 섬겨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잘 보살피라, 상처 입은 사람은 잘 보살펴라, 신방을 잘해라. 뭐 세 번째 내 양을 먹여라, 믿음이 자라나게끔 하라. 뭐 이런 해석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저는 또 이번에도 뭔가 이런 해석을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 이후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때로는 남이 원하는 인생을 너가 살 것이다 라는 세 번째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고집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판단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살아왔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가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하반절 말씀에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너를 인도해 가겠다라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너와 원하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이끄는 삶, 주님이 인도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헛된 욕망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 다시 한번 잃어버린 주님의 그 부르심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